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올해 11월에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이상을 투표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3월달 정도 되면은 후보가 확정이 되고 11월에는 이제 거의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인데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세계가 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분이 워낙 좀 특이하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뭐 동맹도 필요 없다 그러시고 사실 필요한 건데 필요 없다 그러시고 또 이제 뭐 자유무역이 아니라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야 된다. 다른 나라 돌보고 또 군대 보내고 뭐 경비 내느라고 미국이 고생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당선이 굉장히 높은 분이 됐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이로 인해서 국제관계가 과거에 왔던 틀을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동맹도 이제 동맹이 아닐 수 있고 또 과거에 했던 이런 자유무역 방식이 보호무역 방식으로 다 바뀔 거예요. 모두가 다 느끼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트럼프 리스크를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애를 쓰지만 이 대세가 바뀌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떤 분은 이것을 블루 칼라의 화이트 칼라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주로 많이 배운 분들, 좀 지위가 높은 분들, 이렇게 엘리트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많이 나라가 성장도 했죠. 또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거의 뭐 독보적으로 나라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졌는데 그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좀 돌보고 양보해주고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지내서 보니까 중국이 뭐 앞서가기 시작하고 민주주의 하지 않고 사회주의 하는데도 우리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배우고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끌고 왔던 그동안의 리더들의 결과가 이렇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블루칼라들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최근 들어서 블루칼라들의 인컴들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이 AI라는 게 생기면서 화이트칼라 직업들이 전부 다 없어지니까 블루칼라들이 더 이렇게 인컴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힘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동안 화이트칼라들이 나라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블루칼라들이 좀 이끄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고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만 지금 앞으로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인도가 더 앞서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또 그래서 앞서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 나라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니까 과거에 미국이 누리던 장점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면 되면 좋겠다 해서 막 밀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한 세기 지난 안에 미국 안에 이 그동안 백인 인구가 훨씬 압도적이잖아요. 70% 이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50%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죠. 이 나라가 백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유색인종들이 너무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정책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주인이었는데 주인 노릇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지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열기가 안 식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당황스럽고 지금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당황스럽고 동맹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를 이제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앞에 어떻게 될 건가 염려도 많이 하고 또 기대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세대 앞에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두려운 이 변화의 시기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큰 변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춤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3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124일에 죽고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운명을 걸머쥐고 이 사람의 판단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전멸할 것이냐가 이 사람의 판단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확신도 있고 체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제는 용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상해도 이 예상 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영토에 들어가는 순간 물러날 수도 없고 이기든지 다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지만 이게 다 살 수 없고 오히려 다 죽는 길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세요. 이전에는 모세에게만 주셨던 음성을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큰 자기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다 죽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위험을 피하고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잠깐 피했는지 모르지만 축복은 다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에는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길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담대히 나갈 때는 믿음으로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이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담대함이 더 커야만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과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직접 들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남을 통해서 들으면 아무래도 확신이 부족하게 되죠. 그동안에는 모세를 통해서 건너서 들은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의 판단을 통해서 그 모세의
지시대로 모세의 그 플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하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열면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을 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소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이 바로 여호수아가 소명받는 순간입니다. 그 소명의 특징은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은 물고기와 똑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캄캄한 안개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또 자신의 소리를 듣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인생,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고,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시하신 바를 따라 그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의 이 기쁨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맡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대적과 반대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로 우리는 두려움도 이기게 되고 장애물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구석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는 믿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는 뭐 밀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라고 그래요? 믿는 정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구석을 좋아하는 놈이라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구석이세요. 우리 성도들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이 기쁨을 세상에서 누가 뺏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동거하고 동행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Walk into the land.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Keep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면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형통의 복을 주세요. 성경은 영어 성경이 조금 더 표현이 잘 prosperous and successfu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든지 풍요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공적인 거예요.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구약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다.
구약은 형통하고 신약은 열매맺고 같은 말인데 그 시대마다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주마다 성전에 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앞의 약속보다 뒤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이미 받은 이 축복 안 잃어버리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첫 땅을 차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루었다면 굉장한 일입니다. 큰 성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미 얻은 걸 금방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챔피언 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복싱 챔피언 돼가지고 챔피언 되는 것이 근데 한 번 이기고 그 다음 대회에서 더 뺏기면 어떻게 되냐. 일단 챔피언의 영광은 계속 방어전을 많이 해서 그 명예와 영광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대단한 것은 성을 지키는 거예요. 빼앗는 것보다 그걸 지키는 게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빼앗는 거는 한 번만 연구하면 되지만 지키는 거는 여러 번 연구를 해야 돼요. 오는 상대마다 다르게 방법을 강구해야만 지킬 수가 있어요. 똑같은 도전이 없어요. 전부 모양이 달라요. 마음으로 공격하는 사람, 힘으로 공격하는 사람, 물질로 공격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굉장히 도전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축복을 잃지 않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매사에 새로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새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내세요. 그럼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실천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잃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자, 다윗이 형통한 사람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교만했으면 금방 잃어버렸을 거예요. 왕을 도전하는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는 40년 동안 한 나라의 왕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렸어요. 단순히 물질 축복, 무슨 권력의 축복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잘 나와요. 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편이 남 자랑하라고 노래 짓고 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나만 이렇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백성들도 같이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써가지고 백성들이 가르치려다 보니까 그게 시편이 된 거예요. 이게 용비어 친가가 아니에요. 그냥 왕의 가문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참 귀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나이다. 바다 끝, 새벽. 그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의사로 열심히 환자들을 굉장히 잘 고치시는 분이에요. 일생 동안 그렇게 사셨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이제 진짜 신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서도 날마다 복음서가 틀어놓고 수술실에 막 수술을,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러 환자를 데려다 보면서 마취해서 막 수술 앞에 보면 제가 의사라 오늘 수술을 맡겼지만 그래도 이걸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자분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어나면은 제가 교회를 성대를 많이 받는데 선생님께서도 꼭 예수 믿고 참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란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 은퇴하고 나서 하는 일이 내가 환자들을 고치면서 누렸던 행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행복이 더 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